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장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그들이 했던 어떤 신앙 행위의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본질적인 성품이자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탁월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삼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성민,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시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상속자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여기 지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우리의 죄를 밝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영을 말합니다. 그것이 왜 두렵습니까? 율법에 따라 확정된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이렇게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해 주셨던 것이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나 실력이나 품격이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실력과 품격은 이제부터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고 또 갖추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그곳 족속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과 다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곳 족속들을 전부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은 유다 자손은 지금 그곳에 살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자손들도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모세가 경고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 계약도 하고 혼인도 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어진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성민이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때까지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역사이고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았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까? 그런 때는 거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한 연대가 대략 기원전 1406년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연대가 대략 1040년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계산하면 약 820년 정도가 나오고요. 사울 왕이 세워질 때부터 유다가 멸망한 해까지 계산하면 대략 약 454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반복해서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도 전혀 이상할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으로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려지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은 그들의 역사 내내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죄를 범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시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면에 있어서는 그들 자신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로마서 말씀처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말씀 봅니다. 105편 1절 2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네,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일은 그를 노래하고 찬양하기에 합당한 신기한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사례로 요셉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네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여기저기 떠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왕들에게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내 선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여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 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네.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종으로 팔리게 하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종으로 팔리고 죄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한 번은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또 다음 날은 형들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 아버지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그 해석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형들과 부모들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 꿈 이야기를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심코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꿈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꿈과 야망이 컸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 말을 계속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순진하게 가족 모두에게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말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 노예 상인에게 팔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요셉이 어렸을 때 자기가 보았던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된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된 그가 형제와 가족들을 모두 그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또 야곱이 그에게 유언하고 죽은 이후에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성경의 문맥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가 깨닫기 전까지는 형들의 손에 노예 상인에게 팔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고, 보디발 집의 종이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표현대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게 매이게 되는 그러한 세월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죠. 여기 지금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 이 몸은 히브리 원어로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과 몸이 혼이 나간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나이 17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집에 종으로 살아야 되고 누명을 쓰고 죄인이 돼서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혼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혼이 나간 상태가 되는 게 그렇게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계속 그와 같이 답이 없는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그의 발과 몸에 착고와 쇠사슬이 매인 채 살면서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 모든 고난을 혼자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의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서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한 나라의 총리가 30살이다 그러면 대단히 어려 보입니다. 뭘 알까 싶기도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에서 노예로 팔려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총리가 되기 전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왕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바로 왕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왕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애굽의 신하들을 다스리게 됐을 때
요셉의 실력이 애굽의 신하들보다 못했다면 그들이 요셉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요셉이 한 일이라고 하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겨우 꿈 하나 해석 잘해줬다고 노예 출신의 죄수로 잡혀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신하가 요셉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그 명령과 지시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장로들도 요셉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을 때 애굽의 모든 신하와 모든 장로들이 그의 통치에 복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곡을 했을 정도로 요셉의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단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위나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실력에 걸맞은, 그 자리에 걸맞은 실력과 인격을 갖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이 뜻하지 않은 기회로 총리라는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가 그 지위에 걸맞는 실력이 없고 지혜와 인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를 시기하는 애굽의 관리들과 귀족들 그리고 실력 있는 애굽의 장로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신의 말씀으로 단련하셨기 때문에 그가 경제권과 인사권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의 장로들을 가르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 따랐던 것이지.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상속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유산을 상속받을 신분이고 특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어떤 자리거나 신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된 자리에 앉을 만한 실력과 수준을 갖춘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이나 혹은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그가 맡으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인정받았는지, 또 살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 인품은 괜찮은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지. 그런데 장관이나 정부 요직에 지명받은 그 사람이 실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국방의 의무나 세금 납부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음주운전이나 갑질처럼 자기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저런 사람을 저런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할까? 이러면서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사를 잘못하면 그 사람을 지목한, 그 사람을 추천한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데 요셉이 애굽의 신하들과 또 장로들, 엘리트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면 그 수치를 누가 당하는 것이죠? 요셉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그 요셉, 발목과 온몸에 착고와 쇠사슬로 묶여 지냈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단련시켜서 그의 실력을 갖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종으로 팔리거나 감옥에서 지냈던 그 시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그러한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요셉이 험난한 인생을 산 것은 맞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모든 여정 속에서 어느 한 조각만이라도 노예로 팔리는 그 시기가 없었다든지, 보디발 가정에 종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없었다든지, 감옥에 있었던 그 시기가 없었다든지, 어느 한 조각만 빠지고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핑계로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편 105편의 기자가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습관처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뒤에 신앙생활하게 될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낸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당신의 말씀으로 단련해 가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을 단련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이 자라나야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겪었던 수많은 억울함과 고달픔과 배신감과 외로움, 이러한 것들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단련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했던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만한 좋은 땅을 주기 위해서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겠죠?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킴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그 원리를 배우고 지켜가면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냥 휙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단지 영토나 소유의 개념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이 정하신 법에 순종하는 마음 자세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그들에게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해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송환되는 것입니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애굽으로 되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요로움은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인구도 더 많고 힘이 센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서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인구도 많고 힘이 센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낸 뒤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의 아들과 딸을 사위나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와 똑같은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어떤 계약을 하거나 결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들이 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가나안 족속과 계약이나 결혼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버튼 하나만 이렇게 누르면 작동되는 어떤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보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서로 대등한 인격적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정서적 교감입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적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춘향전에서 사또인 변학도가 춘향이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수청을 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학도의 그 말을 보면서 그가 사랑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먼저는 춘향이가 변학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변학도가 춘향이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행위도 사랑하는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일방적인 강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고대 소설에만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스토킹이랄지 데이트 폭력이랄지 혹은 불법 촬영이랄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폭력으로 간주해서 처벌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지 않고 당신이 창조한 많은 것 가운데 하나 정도로만 여겨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서로 대등한 인격적 존재에서 성립되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과 또 책임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느니라. 네. 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질투라고 표현했습니다. 질투는 뭐죠? 동전의 앞뒷면처럼 사랑의 또 다른 감정이고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와 맺은 그 사랑을 포기하기 싫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와 사랑하는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질투합니까? 질투 안 합니까? 질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계 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질투할 망정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과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어떤 그 선남선녀 커플이 나는 당신을 90% 사랑해 하지만 10%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결혼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어떤 사람이 나는 한 달에 28일은 집에 와서 잘 거야 근데 이틀은 다른 데서 잘 거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한 달에 이틀이 아니라 평생의 하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죠? 사랑은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땅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존재 이유를 윤리나 도덕성으로 생각하고 공공을 위한 선행이나 영향력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는지 혹은 타인을 위해 자기 희생이나 배려가 있는지 또는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지를 교회의 존재 이유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러한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세상의 대부분 종교가 그러한 일들을 그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도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눈치를 심하게 보면서 알아서 조심하고 알아서 기는 그러한 어떤 행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워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심한 박해와 미움을 받으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들의 본질적인 어떤 본분과 또 그 정체성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5절부터 38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믿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하나님도 그들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실실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도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든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받은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알고 행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신분과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해서 받는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삶 또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받은 것입니까? 혹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들을 배려해줘서 그래서 받은 것입니까? 혹은 우리가 수많은 선행을 해서 그래서 받은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제1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그 1계명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전제가 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땅에 이르거든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방신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믿고 또 그분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너희도 사랑을 보답하는 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단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냐 아니냐 그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착하게 선행을 많이 하며 사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과는 같은 것입니까? 서로 다른 것입니까? 그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착한 거 좋죠. 선하게 사는 거 좋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살면서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는 그러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걸맞은 그러한 실력과 품성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실력을 갖추게 하실 때 우리의 기대나 바람과는 달리 요셉처럼 힘들고 괴로운 어떠한 시기를 한동안 보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망정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투할 망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또다시 우리는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기웃기웃하던 그러한 배신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옵시고 우리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